지난해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속 27km로 6일 만에 78km를 지나며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이렇게 5개 시군에 걸쳐서 994.9 평방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1.6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넓은 지역을 태우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망쳐버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이 산불의 대형화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임도 숲속에 그 길을 낸 그런 도로가 없어서 조기 산불 진화를 하지 못했다. 앞으로 숲 가꾸기를 강조하고 복구 비용만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의 대응의 원인 조사를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하였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바람은 3일간 초속 3m, 이파리가 흔들릴 정도예요. 그렇게 불었고 4일째부터야 강풍이 불었는데 초속 27km면 나무가 쓰러지는데 쓰러진 나무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조사에 밝혔습니다. 이 임도가 있는 산은 500m 이내는 90% 정도가 다 더 심하게 타버렸더라라고 조사를 밝혔고, 그러니까 임도가 없는 산에 덜 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숲 가꾸기를 하게 되면 햇빛이 골고루 들어오기 때문에 땅바닥에 이끼가 사라지고 숲은 건조해서 산불이 날 때에는 오히려 나무가 더 훨씬 잘 타는 조건이 된다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숲 가꾸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경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막중한 문제점은 원인 분석을 생략한 대응책이 과연 우리에게 현명한 결과를 가져다 수 있는가? 그것은 다분히 불안하고 불길하고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진리에서 벗어난 선동 설교를 조심하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시작.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에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안다란 말이 오이다테예요. 이 오이다테란 말은 전체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이다테의 전체적인 그 핵심을 정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확고하게 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하나씩 배워가잖아요.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고, 일부분씩 알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단어가 있다면 에피그노스라고 하는데, 에피란 말은 위라는 뜻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중요한 부분을,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그때 알게 해주시는 그런 지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보면은 오이다테예요. 전체 핵심을 뚫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교로만 성경의 핵심을 정통하고 있다든가, 기독교라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안다든가, 구원이라면 구원, 교회라면 교회론의 정통을 뚫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 성경을, 신앙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하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우리 또 21절 끝에 보면은 가운데 있고, 가운데 알기 때문이요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알기 때문이요라는 이 말인데, 이 알기 때문이요, 그리고 또 모든 거짓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또 앞에 알기 때문이요 다음에 헬라어로 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 알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지게 간다면, 너희가 그것을 진리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라는 말을 번역 안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새 성경에 새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알고 있음이라고 알고 있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만큼 이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설교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찾으라면 21절이에요. 그 21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을 내용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찾으라고 하면은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거짓의 본질을 밝혀주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은 아주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가르침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분을 헬라어로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적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말 가운데 이 끝에 있잖아요. st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있다라는 동사, 영어로 비동사 is라고 해당되는데 이것이 현재형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알레세이라는 말인데 이 에크란 단어가 있잖아요. 에크. 이 말이 출처를 말해. 전치사인데 원모로부터 기원이나 출처를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리 앞에 테스가 붙어 있잖아요. 테스는 더에 해당해. 딱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렇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말한 거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그런 진리는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라지만 그건 가짜고 거짓이고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속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도 그랬어요. 진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comes 온다는 겁니다. from이란 말이 붙으면 출처를 말하죠. the truth 유일한 그 진리로부터 오는 것, 오고 있다는 계속 오고 있다.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the truth는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와 하나님이란 진리와 하나님에 속한 진리와 계속 편절되어 있는 것이 명확한 것이 그걸 거짓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이 말했고 우리는 보통 지금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혼돈이 없는 허무한 허탈이 없는 이제 더구나 심판대 가서 가슴을 치고 이를 가는 그런 어둠으로 사라지는 그런 비극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밤에 부부싸움을 하고 한밤중에 천하무대에 가서 따지자고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운전하고 그때 이제 분당이 막 시작한 때니까 차도 별로 없으니까 막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래요. 저 분당 수원역 안쪽에 변두리 가니까 차가 한다 있는데 그걸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받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옆에 타고 있던 그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이 무릎 위에 이 뼈가 5cm 정도가 튕겨 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결국 이제 안산 택시가 이제 태워다 줘가지고 안산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이면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제 주일날 제가 이런 설교했습니다 하고 핵심만 얘기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두 번째 주일날 또 월요일날 가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정성껏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뼈가 잘 붙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죠? 5cm가 튕겨나가는 뼈가 붙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이 그런 일 안 당해서 그런지 안 놀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계속 오래오래 갔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주치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주치의가 와서 이제 수술 날짜를 받읍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뼈가 잘 붙고 있다는데, 아이고 5cm 정도 날아간 뼈가 어떻게 붙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청천벽력이지. 그래서 제가 그 엑스레이 사진을 달라고 해가지고 와서 분당 차병원에 와서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자꾸 우리 걸 오라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어요. 이 환자의 수술하기가 힘듭니까? 아, 힘들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이 환자 수술 정형외과 의사가 볼 때, 전문의가 볼 때 난이도가 얼마입니까? A2 플러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피가 띵겨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확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뼈가 막 찢어졌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설명해 주는데,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는 사진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나? 막 뼈를 엉덩이 뼈에서 긁어다가 부어가지고 시멘트 하듯이 막 부어가지고 이제 해갖고 뻗정다리 됐어요. 퇴원할 때 뻗정다리로 퇴원했습니다. 처음에 맡았던 그 사는 그 집사님을 종신장애자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뼈가 잘 붙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감사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오 목사 정신 차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원거사는 듣기 괴롭고 싫은 말이었겠지만은 당신 뼈가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어 라고 괴롭겠지만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해주는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실화를 들으면서 의사를 목사로 바꾸면은 적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참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듣기 좋게 그 순간만 우리가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고, 참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회개를 지적하고 그 지적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 책임지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인에게 속아넘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늘 설교 본문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찾아 챙깁시다. 첫째로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읽을 때 아멘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저렇게 실감을 못할까? 이건 지금 엄청난 얘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으로 말하면 뭐 1억 2억짜리가 아니에요. 몇십억 몇백억짜리인데도 너희들은 오늘 감각이 없으니. 자, 왜 그러는가?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중요해서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팩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은다는 말이 지금 크리스마 에케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케테라는 말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 가지고 가져라. 이제 명령으로 보냈죠. 현재형이에요.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현재형은 헬라에서 기름 부음이 크리스마인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가 세 가지예요. 왕한테, 그다음에 제사장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볼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 내 백성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이제. 그 사실을 지금 현재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계속 이제는 가짜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돼서 그때그때 정답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깨우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성경에 감동 감화라고 그래요. 감화 감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감화 감동 감화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성기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 여론 듣고 거기에 편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속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역시 또 오이다테란 말을 썼어요. 오이다테. 핵심을 정통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잘 몰라서요. 우리 성도가 할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잘 몰라서 다 이단에 속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최고의 스승이 와서 가르쳐 주는데 왜 그 가르침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니까 You have라는 have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기름 부음을 from the holy one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진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and you know 너는 알아라 모든 것들을 all things 이 사실을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형이잖아요. 알 것이다도 아니고 알았다가 아니고 knew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우리 와서 이단이 와서 변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선동하는 일에 아주 우리를 가만히 서로 기분 좋게 하는 말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책이 확신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우리가 잘 순종하면 된다. 익숙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명확한 처방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교우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처음 들었어요? 그 권사님도 매 주일 목사님이 예배를 끝낼 때 하는 축도 시간에 했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저게 뭔 말인데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할까?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이미 머릿속에 토시 하나 끌냐고 다 머리에 지식이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냐? 그림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그게 좋으면은 얼마나 그것이 귀하면은 저렇게 축복할 때마다 해주시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답답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금식기도를 3일 하면서 하나님 감화 감동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하고 갔더니 그 다음 주일날 가서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그냥 이슬비 옷이 젖는 것들은 축도 말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가슴을 타고 들어온 거. 옛날에 머리로 저장됐는데 이제는 거의 막 가슴으로 뜨거우면 눈물이 나더랍니다. 기분 좋게 집에 왔어요. 돌아와서 오늘 설교 본문을 탁 폈는데 그때 마침 팔복이었어요. 팔복 말씀을 보는데 꼭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어지고 막 믿어지고 아멘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은 깨달았답니다. 성경을 내가 읽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감화 감동시키신 대로 따라서 하면 되구나. 받아들이면 되구나 라고 자기가 실감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은 말씀을 읽거나 듣는 순간에 그 의미가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결심을 하게 만들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하게 만들고 우리가 판단할 때 기준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사실 우리는 순종이고 그 변화를 지속하면 신앙관이 되는 것이고 신앙관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르침이, 설교 말씀이 사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시작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참 우리나라 어법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를 써놨는데, 아버지와 아들 앞에 이 아들한테 히오스를 목적격으로 써놨는데 톤이에요. 톤. 영어로 하면 더 그 아들 그 아버지 톤 파테라는. 그다음에 에케이, 다 끝에 에케이란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렇게 말해서 아버지도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 누구겠어요? 우리들 아버지 많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그 앞에 톤이라는 전치사를 관사를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톤 히오스, 톤 파테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그 아들 그 아버지인데 결국은 유일한 예수님을 말하고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에케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인데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을 부인, denies, 또 현재이잖아요. 지금 현재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Does not have the father either. 아버지 역시, 그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 역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미국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야. 필요할 때는 예수 하다가도 참 급할 때는 내 성질들하고 내 꼬라지들하고 내 습관들하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격을, 예수님의 습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 성격을 취소하고 내 습관을 취소하고 내 주장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받으래요. 이렇게 사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고백. 신앙 고백이 가치관이 되고, 신앙 고백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신앙 고백이 저울의 차가 된 사람, 그런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오늘 설교 보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산골에서 한 청년이 중병에 걸렸는데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청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러고 있을 때 그 청년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동네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가서 밤에만 가서 기도했대요. 그 기도한 사실을 목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그 청년이 올 시간이 돼서 목사님 교회에 다니시게 청년이 오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뭘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어요. 돈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건강도 안 좋지요. 그런데 내가 남보다 뭐 특별한 지식이나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청년의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그 십자가를 하나 앞에 바칩시다. 하나 앞에 내놓고 기도합시다.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십자가를 내놓습니다. 가진 게 십자가밖에 붙든 게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성역 교인들이 듣고 와서 동네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청년들이 보고 그렇게 안타까운 청년이 와서 기도한다니까 밤에 와서 그냥 우리라도 가서 기도라도 도와주자. 잘 모르지만 목사님 기도할 때 같이 있어주자 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 저녁 기도 시간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었는데 그 청년이 점점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예수님을 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신 독생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작은 입술의 고백이 함께 기도했을 때 기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청년만이 아니라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놓고 구원받는 일이 실제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처음으로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시작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중요해서 직접 소개하려고 헬라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르케, 아포란 말을 앞에 전 생략해서 아르케라고, 아르케스 소유격을 써서 아르케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말은요, 이 말은 우리 성경의 헬라 마가복음에 처음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 그때 이 아르케를 썼어요. 시작. 그래서 비기닝이라고도 번역해요. 퍼스트라고도 번역하고 오리지널이라고도 번역하고 쉬프 두목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리고 헤드 머리라고도 번역하고 중요하다 임포턴트라고 번역해요.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퍼스트라는 말은 순서를 말이냐, 처음이냐 중간이냐 끝이냐 이렇게 시간의 차이를 두고 말할 때는요 프로톤이라고 그래요. 프로톤. 근데 이게 아르케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오늘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 오늘이 중요한 시작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부터 그 시작 때부터 그 중요한 때부터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그럼 그 사람은 그때 예수를 영접한 때가 시작이죠. 그걸 지금 처음부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각자 예수를 믿고 중요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났고 소개받고 그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사람이 된 그때 그걸 중요시하라고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자, 그래서 이 굿뉴스 바이블에 보게 되니까 뭐라 하냐면 first lived 믿어졌던 처음 믿어졌던 그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오리지널 메시지랄 때 더 붙었잖아요. 유일하게 아주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교훈 가르침을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함부로 흔들리고 함부로 또 버리고 또 바꾸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처음 들었던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살아서 내 생각에 살아서 내 행동에 살아서 그리고 내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그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집사님이 설교를 듣는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실제로 예배 시간에 자세를 팍 드시고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가서 너희들도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애들한테 말하고 부인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배드리고 오면 성경을 다 간지러이 놓고 오늘 설교한 본문을 딱 펴서 책상 앞에 딱 이렇게 펴놨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는 그 성경을 보면서 보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성경을 이렇게 펴놓은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고 온 가족이 아버지는 부인은 남편은 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다고 항상 책상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과 딸이 장난치다가 책상을 흔들어가지고 이 책상이 밀려가지고 어디 구석한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와서 저녁을 먹는데 저녁에 퇴근해 온 아버지가 보고 난리를 치는 거야. 누가 성경책을 이렇게 베개쳤냐. 그리고 있으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고 부인한테 나다를 쳤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와서 엄마 아빠는 성경책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왜 엄마한테 싸움을 걸어?
그 말에 가슴이 박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린아이의 마음에 내가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나 보다. 그리고 성경을 접어서 책꽂이에 꽂아놨어요. 여러 책서 있고 없고, 대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네모 반듯한 것을 삶의 자리에다 둬야 되겠다. 그리고 부인한테도 내가 오늘 받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말을 하고, 직장에 가서도 내가 은혜 받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돈을 쓸 때도 내 성경이 네모 반듯한 일 생각하면서 돈을 쓰고, 그렇게 살았더니 해가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이 집사님의 말에는, 집사님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성경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설교는 설교 시간으로 끝나버리지만은 설교 시간에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성품으로, 습관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된 설교의 목표는 교우들이 좋은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치지 않고 은혜 받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설교는 귀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입증돼서 메아리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 삶을 위해서 신앙의 표대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서 찾아서 그것을 챙깁시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예방은 성도의 의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예방, 그리고 그 예방은 반드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방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허탈해지고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그리고 하나님이 시시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예방은 성령님이 보혜사하심에 익숙하는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삶으로 이루는 것이요, 복음의 원초성, 처음에 들었던 그 오리지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신앙의 삶을 때로는 순결할지라도, 못자국을 걸어갈지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필수라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볼 때마다 척척 잡아내는 그 전문가는 가짜 위조 지폐만 공부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진짜 지폐를 잠없이 손끝으로 만져보고 그 지폐의 질감을 느끼고 그 지폐의 무게를 느끼고, 그리고 그 글자와 그림을 정확하게 익힌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적그리스도나 이단의 특징의 그 모습에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참된 가르침에 정통하고 깊이 알고 그것을 내게 정말 흡수해서 내 깨달음으로 내 신앙의 가치관을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정통할수록 거짓은 자연스럽게 낯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낯설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예배 시간에 이토록까지 이단에 속지 넘어가지 말라고 확실한 예방과 처방을, 그리고 깨우침을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